5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16절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르다, 비좁은 장소 또는 꺽쇠로 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돌과 짐이 누르고 온갖 질병과 고통에 눌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꺽쇠로 쬐는 것처럼 꺾이고 조임으로 겪는 고통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면 그 고난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고난을 빨리 피하면 그 고난은 더 빨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언젠가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고 지루해서 그렇지 고난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바울의 고난도 베드로의 고난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으로 반드시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욥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10자매가 죽었습니다. 동양의 거부였던 이욥의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그뿐만 아니라 불치의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당하고 있는 남편 욥을 보기 싫다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후에 떠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연단이요 단련이요 훈련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섭리로 인한 하나님의 단련으로 믿었던 훈련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던 이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적
또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지금 내가 가는 고난의 이 길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욥은 여호와께로부터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를 갑절이나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탁월하게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용모가 탁월하게 아름다운 요셉을 본 이 보디발의 아내는 혹심을 품고 요셉에게 날마다 치근거리며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자 요셉이 나를 범하기 위해서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하며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큰 재앙입니다. 지구촌에 창궐한 이 코로나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확산되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재앙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정부에서 손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사만 적어도 30명 이상 죽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질병의 재난이라는 것은 오늘의 이 전염병의 재난입니다. 오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지구상에 일어날 징조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된 것입니다.
각종 질병의 재앙은, 천재지변의 재앙은 생명과 건강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말세의 종말에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의 시작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최첨단적으로 발달해도 질병의 강도와 그 발생의 빈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질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이 적어도 1천만 명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이 전혀 다르죠.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밑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전부 다 교회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질병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강타하여서 무서운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14절 9절 12절로 13절에서는 종말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의 오염이 되어지고 사탄의 활동으로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과 고난은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신앙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세상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게 말씀했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며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는 괴롭지만은,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한 후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마가복음 13장 33절,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는 주의하라.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마가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다.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끊을 것 끊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백신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주지.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가 끝까지 견딤으로써 얻은 복이 무엇인가? 끝까지 견딤으로 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떡을 맡은 장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술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잡범들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폭력 조직의 두목을 만났다면 요셉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바로를 섬기는 장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요셉의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장관이 하룻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장관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는 포도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포도즙을 바로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용서하고 취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때거든 나를 생각하여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떡 맡은 장관이 자신의 꿈꾼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은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해몽한 그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복직된 술 맡은 그 장관이 바로가 꿈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바로 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고난은 더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납니다. 부부가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그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가정도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좋은 만남과 은혜로운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주의 종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희망을 찾고 우리 교회 때문에 희망을 찾고 나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시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위가 높아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당시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름 조금 올려주세요. 요셉이 최고의 통치자 바로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이 요셉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왕자 이뿐 이것밖에 없다. 이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필요한 고난을 다 겪게 하신 후에, 또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그 후에 가장 낮은 제수의 자리에서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존경하는, 바라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안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낮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이나 그 조건이 갈수록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더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처럼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내 형편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세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위로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제는 고통을 잊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또는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장남인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과거의 상처, 하나님이 요셉의 과거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감정, 그 원한 등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시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 경우에는 모든 것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잊어야 할 것,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감정,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아래로 뻗고 옆으로 앞으로 뒤로 뻗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번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사방으로 뻗어가는 것, 위로 아래로 뻗어가는 것, 이것을 번성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번성하고, 요셉이 잘해서 성공하고, 요셉이 잘해서 성공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의 인물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의 인생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 슬픔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요셉에게 주셨던 번영의 복을, 성공의 복을, 성공의 인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아버리시면, 내 앞길을 주님이 막아버리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개가 고난을 통하여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진정한 번영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붕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요,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고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재앙이요 저주로 받을지 몰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시며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